내가 찾는 행복은 어디에 있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행복하냐고 묻으면 대개가 그렇지 못하다고 이게 대답을 해요. 뭐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하는 거는 그렇지 못하니까 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곳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번성하며 생육하며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 지은 우리를 향해서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행복의 근원을 어디인가를 잘 모르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의 반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라면 솔로몬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행복하지 못했다. 노년이 돼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인생이 마지막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참된 행복이 여기 있었구나. 이거를 지금 깨닫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가진 것보다는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삶의 현실을 보면 물질이나 지식을 소유함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어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물론 맞죠. 뭔가 있어야죠.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삶의 문제는 다 소유 때문에 죽고 죽이는 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소유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은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거 다 소유해 뵀습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소유 없을 만큼 다 소유해 봤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행복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험해 봤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왕의 권력과 신분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서 여러 가지 일을 추구해 보았지만 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허물을 고백한다고 해서 인생 자체는 실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고요, 쾌락을 추구한 사람이지만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요, 자신의 인생을 실패자라고 후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용했고 매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요,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나를 누리는 데 있구나. 근데 그 심령에 낙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생의 행복을 다 가져다 줄 것 같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봐야 돼요. 자, 육신의 쾌락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로 2절을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로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며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며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였는가 하였노라. 솔로몬은 세상적인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봤지만은 오히려 근심과
많은 번뇌가 있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쾌락에 두 가지가 있다면 뭐예요? 웃음과 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웃음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지혜자를 초청해서 지혜를 논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베푸는 연애는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열왕기상에 나오는 걸 보면요, 하루 왕궁의 식량이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 가는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소 10마리, 초장에서 20마리, 양 100마리. 하루에 이와 같은 많은 양을 가지고 먹고 즐기고 놀았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12절에 보면 노래를 잘하는 자들을 오빌에서 가져온 백단목으로 비파와 수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노래하는 것으로, 그 속에서 웃는 것으로 행복을 찾았어요. 그리고 술을 통해서도 행복을 찾았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치하여서 천하인상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일까 생각했습니다. 여기 술 파티에 초청된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동원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국 각처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데려다가 웃고 먹고 술 마시면서 쾌락을 즐겼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솔로몬이 그런 가운데서 내린 결론이 뭐냐? 육신의 모든 쾌락은 잠시뿐이고 술에 취해서 잠시 동안은 세상 근심을 잊을 수 있지만 참된 행복을 얻는 거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아서 먹고 괴로워도 먹고 그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술을 먹는데, 술에 취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술 마신 분들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술이 자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제력, 판단력,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되게 관대해져요. 평소에 돈 안 쓰는 사람이 술 취하면 술감됩니다. 명소에 조용하던 사람들이 술 먹으면 큰 소리 치고 도로를 가로막고 심하면 노상 방뇨까지 해요. 그러니까 기분은 좋은데 이성적인 생각으로 마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술 먹고 나서 깨면 뭐예요? 후회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 쾌락에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은 중독성이 있어서 지난번 쾌락보다 더 강해야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쾌락의 끝은 마약이라는 거예요. 왜 마약에 손을 대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다 얻었는데 공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쾌락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적 쾌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기쁨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세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 즐거움,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참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웃고 먹고 노래하고 술 먹고 다 뭐예요? 그때뿐입니다. 그 지나가면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요, 그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옵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배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쫓아간 사람들,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삶 속에 공허와 혼돈을 체험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쾌락은요, 인격의 한 부분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만족이 아니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아주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크다는 겁니다. 술집 노래방 가서 춤추고 땀을 흠뻑 젖어보고 참된 기쁨을, 행복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전인격적인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행복, 성도의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서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기쁨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인생에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쁨, 즐거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거지. 그게 없어 보세요. 교회 오는 게 곤욕입니다. 안 오면 맞을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그냥 마지못해서 의무감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어떻게 의무감으로 오고 억지로 가요?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내 뜻에, 내 신앙생활을 내 소견에 탁 정해놓고 나는 이날 아니면 교회 안 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쪽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내가 정해놓고 내 시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힘든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부경화를 누리면서 기쁨, 행복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었구나. 이걸 나이 먹어서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성공은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4절부터 자 보세요. 4절부터 8절까지 자 같이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초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자, 솔로몬은 사업을 크게 했다 그랬습니다. 왕이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13년 걸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어요. 얼마나 호화롭게 지었겠어요. 또 산림 개발, 가원, 수목을 기르는 위해서 저수지를 팠어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요, 자기 사업 성공 업적, 여기 중독된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적인 성공에 미쳐서 많은 일을 했지만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만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아도 첩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수록 욕심이 더 커져. 잘 사는 사람을 보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집 2채 된다고 행복합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행복하죠? 여러 채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번에 빌라왕이 빌라가 1000채가 넘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당대 최고 부자였어요. 지혜자였습니다. 세상 최고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방대한 사업, 그 욕심 끝없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자신의 욕망 억제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영혼의 만족은 없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이 되어 있어요. 술 중독에 되어 있는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합니다. 또 일에만 집중되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일 중독자라고 해요. 쉬는 날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 달 내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해요? 물론 일해야 됩니다. 그만큼 성공에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확장되고 인생 성공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할 때 자신의 삶을 재편하는 자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무리하면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요 돈으로도 남녀간의 이성으로도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성공만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은밀한 공간, 영적 공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도 영적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뭔가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목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영적 공간이 채워지면요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도 이 생존 문제 앞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방식대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취하면 취할수록 또 다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참 소출이 많아서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소출을 갖다 집어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곡물들. 그래서 곡간을 짓고 거기에다 갖다 다 집어넣고 만족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어리석은 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예배한 게 뉘게 되겠느냐. 인간은 만족을 모릅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돈과 재산이 많았는지 자기가 가는 곳마다 건물이었고 건물을 지었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신문기자가 물어봤대요. 더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근데 그의 대답이 뭐라 그랬겠어요? 지금 가진 것보다 더 가지는 겁니다. 그 부자가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갖기는 원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시대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많죠.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수 믿고 성공을 이루고 부를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런 사람이 몇 없어요. 앞뒤 돌아볼 시간 없이 달려왔고 어느 날 적신호가, 건강의 적신호가 나타나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할 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드릴 때는 드려야 돼요. 영원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진정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있지 않으면 영원한 기쁨과 만족은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 얻지 못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가 또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성공은 무익하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자, 10절로 11절을 다 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금하지 아니했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이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거 다 해봤고 누려봤어요. 탐욕, 정욕 다 추구해 보았는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아. 무익한 것이었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게 뭐예요? 내 평생 모든 노력, 쾌락, 인생을 찾기 위해 다 소진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헛되고 무익하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겪은 실패 후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경험에서 나온 자기가 살아본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살면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허무하고 무익한 인생이 될 거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걸 지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을 육신의 쾌락에서 찾으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삶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잠시 만족을 줄 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언제나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절망 속에서도요 소망을 갖게 하는 역동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성공 무익하고요 무의미한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언제나 이 세상 것만 보고 허덕이다가 절망감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자 바로 행복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 지식과 쾌락 사업 번창 많은 재물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행복을 얻지 못하고 실패자가 되었다는 걸 경험을 말했습니다. 그는요 사람이 알아주는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곳에 참 행복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소유의 크기가 행복의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왕이 병에 걸려서 병 나을 방법을 찾다가 어느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속옷을 갖다 입으면 낫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풀어서 전국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속옷을 찾아와라. 그 신하들이 가서 찾다가 행복하게 사는 그 농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나서 속옷 좀 달라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나는 속옷을 입고 살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사람의 목표는요 행복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얻으려고 움직여요.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사람과 결혼하는 거 모든 행동이 다 뭐예요?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잠깐 움직이는 것도 행복이라는 목표 아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수고 아무 보상도 없고 행복도 없다면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불구자가 되고 재산을 잃을 때 자살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의무감만 가지고 일할 수 없습니다. 선행도 하나님 일도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해 내가 유익이 되고 행복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일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경우도 있고 행복이 존재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도 행복의 대상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을 바로 찾을 때 움직임은 계속되다가 어느 날 인생이 자체가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찾다가 그치는 겁니다. 그 행복을 찾다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잘못된 우리 움직임에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로다. 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불행과 고통 속에 살다가요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불행 속에 살고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원하겠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업무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죄의 싹신,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이 가난과 질병과 초주 다 벗어나서 영생의 행복을 주신 겁니다. 참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갖고 계신 분 모르겠어요? 나도 솔로몬처럼 한번 살다가 끝에 가서 좀 후회했으면 좋겠다. 응?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알고도 그 길을 가시겠어요?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이 32번 나와요.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헛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는 바로 유일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참전 화장품 김광석 장로님이 쓴 주가 쓰시겠다 거기 나오는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1979년 이 장로님이 제조한 피부약에 허가받지를 못해서 다른 약국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8억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사찰에 피신했습니다. 그때 암자 작은 골방에 있었는데 거기에 빛이 바랜 몇 달 전 신문 한 장이 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 보면 무허가 약사 벌금 8억 3천만 원 선고. 이거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암자에서 본 신문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조율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암자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동안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교로 개종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절간 짓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자에서 하나님 부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수를 해요.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의 어머니가 불교 집회를 나오라고 와서 네가 고생한 얘기 좀 한번 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거기 있는 불교 신도들 한번 내려다봤대요.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도무지 기쁨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믿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큰 일을 치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나의 삶을 원격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표정이 밝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표정이 어둡습니다. 불교 신자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손짓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너의 양식을 준비해 두겠다. 아들아 수고했다. 지금까지 내가 닥친 고난은 사랑에 매였느니라. 이제부터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그동안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잠을 못 이루었는데 그날 이후 잠을 편하게 잡니다. 그러다가 1984년 참좋은 화장품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엄청나게 성장해 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사업을 하나님이 꾸려 주셨다면서 사업 성공 3가지를 꼽은 거예요. 철저한 11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그리고 청지기 정신. 내게 아니다. 다 하나님 거다. 이 3가지를 성공 비결로 뽑고 그렇게 나갔어요.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분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신앙이고 종교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안타까운 거예요. 저거는 아닌데 그건 우리가 갖고 있고, 그래서 전하면 거기서 개종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것이 또 진리고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찾는 행복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열심히 땀을 흘려 살고 있는데 육신은 언제나 피곤하고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솔로몬의 행복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는요,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 엄청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삶으로 보면 그는 성공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용하고 매사에 만족함을 얻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가, 이것까지는 안 되는구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있구나. 이 심령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절망한 낙심 속에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의 체질까지도 다 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에 우리 신앙생활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뭐 어떻게 결단하고 나갑니다. 근데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작심삼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도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내가 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반짝했다가 다 없던 거로다가 하면은 뭐예요? 물거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금년도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나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나 혼자 바둥바둥 산다고 되겠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래야 나와 내 자녀들, 나와 연관된 모든 가족들이요, 평탄한 길 가고 또 일도 잘 되어 나가는 거예요. 나와 연관된 그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내가 주어진 이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일하는 시간에 우리는 뭐 할 겁니까? 먹고 놀고 놀러 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시간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아니에요.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로 날로 나아집니다. 점점점 올라가고요, 그 길이 평안한 길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저는 우리 전함마을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저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저의 보람이고요. 아프면 속상하고요, 교회 안 나오면 더 속상해요. 왜 우리가 똑같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좀 하나님 앞 잘 섬기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있기에 금년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소원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